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를 드디어 손에 넣었는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허전함, 아니 뭐랄까, 공허함 같은 게 밀려왔던 경험 없으신가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죠. 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비싼 물건을 갖게 됐을 때 혹은 뭐 치열한 노력 끝에 어떤 목표를 딱 달성했을 때요. 잠깐 만족했다가 어라? 이게 단가?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맞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우리 마음의 복잡한 풍경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금강경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우리는 때로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 또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금간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성취나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집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네, 금광경의 지혜가 현대인들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거든요. 얼핏 들으면 조금 어렵거나 어쩌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것은 이게 어떻게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또 현재에 충실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뭐랄까 놀라운 반전이거든요. 맞아요. 그 반전이 핵심이죠. 자, 그럼 함께 이 흥미로운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허무함. 어쩌면 그 뿌리는 우리가 영원할 거라 믿고 붙잡으려는 것들의 덧없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덧없음. 네, 금강경을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제32품에 나오는 이 구절,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아, 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금강경 전체의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의 사구계 중 하나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 뜻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연에 따라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이걸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는데요. 유의법. 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꿈과 같고 몽, 환상과 같으며 환, 물거품과 같고 포, 그림자와 같으며 영, 또한 아침 이슬과 같고 루, 번갯불과도 같이 견, 찰나적이다. 그러니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통찰해야 한다. 응작 류시관, 이런 뜻입니다. 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네, 아주 시적인 비유들이죠. 듣기만 해도 뭔가 아련하고 붙잡을 수 없다는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 찰나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전문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손에 넣고도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 큰 맘먹고 샀는데 처음 며칠 설렘 지나고 나면 그냥 옷장 속 가방 중 하나가 된다거나 아, 네, 흔한 경험이죠. 혹은 몇 년간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룬 승진인데 막상 그 자리에 앉으니까 기쁨보다는 부담감 아니면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애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처럼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결국 이 가방도 이 지위도 심지어 내가 막 공들여 만든 이 몸매조차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유의범인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일종의 마음의 멀미 같은 걸까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마음의 멀미. 그 덧없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꽉 붙잡으려고 할수록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더 공허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금강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꽉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이요? 네, 상. 이게 단순히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대해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영원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딱지를 붙이고 고정시켜버리는 모든 관념, 뭐 분별심이라든지 아집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아, 생각보다 넓은 의미군요. 그렇죠. 특히 금강경은 우리가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의 틀, 즉 사상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하는데요. 사상, 네 가지요? 네, 바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이걸 아상이라고 하고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분리된 생각, 이건 인상, 모든 존재를 고정된 범주로 나누는 생각, 중생상,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이 있다는 생각, 수자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이런 상들에 우리가 갇혀서 나와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나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강경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현상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나 깨달음이라는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 정말요? 가르침이나 깨달음에도요? 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이것만이 옳다거나 이것은 영원하다는 그 고정관념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집착과 고정관념을 다이아몬드, 즉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로 깨트려버리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와, 그래서 이름이 금강경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는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A 즉비 A, 시명 A와 같은 언뜻 보면 좀 모순적인 즉비 논리가 반복되는데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좀 헷갈리던데요. 네, 헷갈릴 수 있죠. 이것도 결국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의 틀을 깨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모든 것이 덧없고 심지어 깨달음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자칫하면 어차피 다 부질없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식의 뭐랄까 허무주의나 무기력함으로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 경계가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금강경의 공사상이나 무상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 아무것도 없는 텅빔, 즉 보이드나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모습이나 결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뭐랄까, 가능성의 공간이자 자유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가능성과 자유의 공간. 네. 이것을 집착을 비워내는 지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집착을 비워내는 지혜. 네. 우리가 세상 만물이 본래 공하다, 즉 고정된 자기 모습, 자성이 없다는 것을 통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는 강박, 또 그로 인한 불안, 실망,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금강경 18품에 나오는 삼세심 불가득이라는 가르침도 같은 맥락인데요. 삼세심 불가득. 네.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 모두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이라고 붙잡는 그 순간조차 이미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와, 그것마저도요? 네, 선택적 언급. 박나라의 덕산 스님 일화가 유명하죠. 떡 파는 노파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는. 그 이야기.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나, 내 것, 영원함, 심지어 시간이라는 관념에 대한 집착까지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덧없다는 깨달음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영원히 붙잡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꽉 쥘수록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그럼 이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집착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 참 좋긴 한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금강경은 매우 실천적인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네. 글자 그대로 풀면 머무는 바 없이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베푼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 해 라거나 나중에 나한테 뭔가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를 하거나요. 혹은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즉 상에 머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또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같은 모든 나눔에 해당될 수 있죠.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베푼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스스로 좀 뿌듯해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꾸준히 의식하는 연습이요. 또 다른 중요한 실천법은 앞에서 언급한 사상, 즉 나, 남, 중생, 영원한 자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특히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갇혀있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이 항상 옳다는 생각,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물이나 성취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과 조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인식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 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인데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 혹은 현재의 특정 대상이나 감정의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고정되지 않고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유연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딱 붙어 있지 않게. 그렇죠.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인 회능대사가 바로 이 구절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능대사. 네, 들어봤어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심지어 현재의 어떤 특정한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내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꽉 붙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 이게 가능해진다면 정말 삶이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일체유의법, 염호한 포영, 여로 여겨전. 즉, 세상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처럼 덧없으니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처음에는 이 덧없음이라는 말이 주는 허무함에 마음이 좀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성취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다 변하고 사라진다니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금강경의 지혜는 놀라운 반전을 선사합니다. 그 덧없음을 외면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눈부시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더욱 애틋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경험 하나하나가 더없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찰나이기에 소중한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 친구와 나누는 웃음소리,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찬란하게 다가오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 마음의 평화. 모든 언어를 비워냈기에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더 깊이 끌어안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상태. 텅 빈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텅 빈 충만함. 좋은 표현이네요. 소유하려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더 자유롭게 관계 맺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핵심 구절을 길잡이 삼아 우리가 종종 느끼는 공허함의 근원을 탐색해보고 집착을 넘어선 비움의 지혜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깊은 이야기가 되었네요. 이 고대의 깊은 지혜가 빠르게 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따뜻한 위안과 또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품고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잠시 가볍게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소유물이나 욕심은 무엇인가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